여러분, 지금부터 저의 말을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전파를 타고 흐르면 모든 기독교계, 종교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모순이 있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어져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 노회, 총회, 기독교계, 제가 불려가서 청문회를 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펜도니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모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순.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도 완전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모순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한 부분을 짚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동영상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볼 말씀은 제목에서부터 보셨겠지만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35절의 말씀은 앞에 15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후회한다 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안 하시면 안 하셨지 왜 갑자기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동일하게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외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알던 그 지식,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갑자기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장 29절에서 쓰인 이 변개함, 변개하다 라는 단어는 35절, 11절에서 쓰인 후회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11절과 35절에서는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하였고 29절에서는 변개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찾아봤는데 번역상에 다른 오류는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미안해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과 함께 후회하다 라는 뜻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번역상에는 그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통전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느 한 생각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모순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들로 이 성경 구절들을 파헤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모순된 구절들을 발견했을 때 이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와 키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후회하심이란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잘못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후회하신 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후회하신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는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 본문을 예로 들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결정하셨지만 사울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손쓸 방법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상치 못한 일에 당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구절의 혼란에 빠져서 허덕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하면 총 490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누군가 나에게 491번째 잘못을 지으면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용서하라,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 내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일에는 완전하고 오차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후회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이 후회하다 라는 뜻 말고도 애통해하다, 애도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행하셨기 때문에, 실수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구절 속에 담긴, 내면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저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주석을 찾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정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광대하고 훨씬 더 깊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회하다 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로 하나님께 대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후회합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일이 잘못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도 후회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예상치 못하게 일이 잘못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을 안다고 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별로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잘못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실 수 있고 깊은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사울이 잘못할 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고 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후회라는 감정에 가까운 그런 감정과 고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잘못할 것을 예상치 못해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하신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이 잘못할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후회하셨다거나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과 섭리는 완전하지만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들을 볼 때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 짓거나 이 모순점을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 깊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스펜돈이었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도 유익한 것들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